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고 또 묵상이 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지금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가 삶에 이런 데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께 목도할 수 있게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종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묵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단 한 줄로 우리가 설명하려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요즘 그 살아가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거나 신앙생활 하기가 아마 이게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뭐 시설도 그렇게 변변치 못했고 또 교회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핵심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빈약해져 있다. 이런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중요한데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가 믿는 그 믿음은 항상 변합니다. 내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 온 열정을 다하고 또 내가 다짐하고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가다 보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온전하게 정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누림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사실 우리를 지금 신앙의 삶에 대한 가치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 은혜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겠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 되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정말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의미가
신앙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소유가 했어요.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1억을 받으면 1억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맞습니까? 가치는 맞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까지 다 안다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이 정말 우리인데 복이 된다.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우리는 다 지금까지 믿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알겠는데 믿음을 이제 소유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은 내가 살아요. 누가 살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소유는 하게 하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내가 이것을 활용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쓰듯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이 믿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을 잘 활용해서 가는 사람일수록 형통하는 자가 된다. 그 믿음이 잘 하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묵상이라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받은 이 믿음으로 내가 믿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이 근원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삶을,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 이러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정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인데 그 믿음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이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이미 그것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못을 박아놨습니다. 믿음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믿음 되는 삶을 살아줘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능력 있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든가요? 받았지만 이것이 결국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삶 속에서 누리고 하는 데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많은 것에 장애물에 부닥쳐서 결국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을 때 제가 번뜩 제 안에 스치는 하나님께서 금방 제 안에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동성교회가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만 있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삶에서 이해되고 활용되는가,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지금 삶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 안에 그 영향력이 어떤 새로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실제에서 우리 안에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를 제가 경험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봅시다. 일단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요, 여기 형통하는 데는 세 가지 형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율법을 입에서 떼지 마라 이랬잖아요. 율법을.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건이 아까 읽었지만은 여기 조건 첫 번째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즐겨라 이 말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즐기면 형통한 자가 된다. 한마디로 이 말이 좀 우리가 이 말이 이해될 듯 한데도 안 되는 건데, 네 하나님은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내 입에서 줄줄 달아라 말이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을 이해하는데 이 실질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습관화시키라 말, 습관화시키라. 습관의식에서 이게 그 습관의식인데 이것을 그냥 억지로 습관의식이에요. 이거 즐기면서 습관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은혜를 받잖아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번 더 생각하고 이런 것을 습관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묵상하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되새기는 거.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니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는 그거를 그냥 은혜 받은 걸로 그냥 나누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핵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 됐던 그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되씹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묵상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난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누적되면요,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반복은 반드시 누적 가치를 가진다. 반복하면요, 무엇이라도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치, 어떤 가치가 나타나요.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되새기는 걸 오늘 그러고 다음에 또 하면 또 그러고, 그걸 일주일 동안 매일처럼 다음 목사님 설교하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벌어집니다. 말씀의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은혜 받긴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오늘 목사님 설교한 말씀 어디 말씀인가 그조차도 잘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요, 우리 익숙한 생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한 건 이게요. 익숙한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종교성으로 변합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종교지. 그러니까 틀은 믿는 사람 같은데 내용은 없다. 이게 종교인들 아닙니까? 말은 잘해요. 아는 게 있어가지고 삶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안에 묵은 게 없거든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기억은 하는데 그것이 진작이 되짚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 이거 성령 하나님이 기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자, 근데 하나 봅시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통하다 그런 거, 이거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말은 다 아시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쉽게 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할 때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형통하다는 것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계획대로 잘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됐지. 여보, 우리 살아가는데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그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보다 우리 삶에 어떤 낙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말씀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뭐 될 수 있나 안 될 수 있나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네 안에서 기용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네 삶이 형통해진다. 이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저 애굽에 종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소까지 갔잖아요. 그 뭐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해도 이런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바로 이제 왕궁에서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3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형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핍질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지고 더 부유해졌다. 결국은 아주 총리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단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능력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양과 우리가 가진 것과 모든 것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부어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가능하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해서 요셉이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함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우리인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함께함으로 형통해진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신앙 연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드린다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새로운 형통함이 없이 그냥 그날 그렇게 산다는 매우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격은 갖췄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정말 이거는 정말 문제를 풀어가야 될, 어떤 누구라도 이 문제를 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게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습관화. 내가 근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즐겨라. 여러분, 말씀 습관적으로 즐기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아무 때나 막 생각나면 보고, 기분 좋을 때 보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형통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일상 속에 즐겨야 돼요. 내가 즐기면 밥 먹다가도 한번 보고 싶고, 즐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즐기는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즐기는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형통한 자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건데,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일상화돼.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하는 사람. 자기 삶 속에 일상화하는. 그럴 때 형통한 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그런 거 있죠.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동사 지켜라는 동사가 있고 행하라는 행하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이대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순종 있죠,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순종하면 능력 받는다. 순종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꼭 따라와야 되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순종은 이 순종을 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여러분.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은데, 말씀대로 누가 살아갈 사람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말씀이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내 일상생활에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삶 속에서 있는 문제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지도 못한 일을 순종하라 하니까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자체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내 공적이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이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인도할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켜 행하라. 근데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랑 그대로 말씀 고지고대로 율법주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 하려는, 그건 율법주의자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지켜 행하라는 것, 지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건 순종하라는 건, 아까 내가 순종이라는 이야기 했죠. 믿음으로. 이게 왜냐면 순종은요, 믿음 없이는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 믿음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가지고 나를 밀어주니까 순풍에 뒀다는 듯이 안 해질 수 없어요. 즐겁게 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요,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성경에 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순종이 잘 안 돼. 말씀하는데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아버지가 자식이요, 하도 말로 안 들어. 외아들인데, 8대 독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하도 공부도 안 하고 땡땡 치고 맨날 눈에, 저게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불러가 달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그래 달래도 하고 나중에 말이야 욱박지르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아니 이 고집을 노는 재미에 붙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아버지가 너 말이야 내 오늘 장에 갔는데 갔다 저녁에 내가 저 시내 갔다가 올 때까지 네가 오늘 준 숙제 안 해놓으면 네 다리 뭉디 자 빠쁜데 경상도 말로 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너 말이야 밖에 못 나가도 다리 뭉디 내 좌 빠쁠 거야. 저 가가지고 말이야 저 가가지고 수금포 가지고 말이야 수금포 경상도 가지고 네 다리 좌 빠쁘겠다. 내가 그럼 아버지가 화를 팍 내가 막 겁을 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숙제 안 하고 이래 있다가 다리 뭉디 저 빠뿔라 우리 아버지가 이때까지 순하고 이런 게 진짜 묵겠나 이러고 간다라 보는 거래. 지 혼자서 생각하기. 그런데 철수야 그거 친구가 또 불러오네. 말 쫓아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아이고 집에 가서 숙제 해야 된다고. 제가 아버지 올 시간 다 됐는데 집에 올 때는 뭐 시간이 없단 말이야. 죽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다리 뭉디 저 빠뿔까요 안 빠뿔까요? 안 빠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죽습니다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야는 불안해가 참 완전히 공포증이 걸리죠. 다리 뻥 준다 아버지 그래 갔는데 전혀 없이 그렇게 화를 내던 거 진짜 하겠네. 이게 빠져보면 이거 제정신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생각이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좀 좋은 사람 되라고 훌륭한 거 억지라도 공부하는 자세로 보여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버지 말귀 다리 뽀아쁘다 그러는 그 말귀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 아버지의 충성도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공부 되든 안 되든 책을 펴놓을까? 있기는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하시는 그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우리 사람이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겁니다. 그래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읽지 않고 이대로 해석하면 아까 그 아이처럼 다리 뭉디 좌 빠꾸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귀 알아듣는 거. 하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 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이 말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왜 말씀 순종을 안 하는가 하니까요.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방식이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줘야 하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래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이것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풀어가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초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제 살아도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런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모든 걸 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풀면서 세상 한번 살아보자. 이런 최소한의 내 안에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 그러면 문제 순종은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안 변하고 왜 내가 지금도 조금만 이랬지만 팍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런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내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이 형통한 자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내 안에 신앙생활을 그만이 오래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벗겨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형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았을 때 이미 그 조건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단지 사용 안 했을 뿐입니다. 1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 샀고 오늘 뭐 먹어야 되노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됩니까? 돈 끄집어 내고 사과 먹으면 되지.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보면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내가 늘 이 자체가 그 절려라. 말씀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일상생활,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 교제하라. 세 번째는 아까 여인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요게 이제 말기는 요런 말은 알아듣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요거를 할 수 있는가도 문제인 거라. 지금 내가 대충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거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인데 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잠깐만 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1절까지 6절까지 안 보고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제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스톱. 자, 보세요. 저 형통하다는 거 하고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꼭 뭐 설명해 줘야 되나? 안 해도 형통이 복이다 막. 자,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이 똑같다. 그럼 자, 이 꼴은 형통하는 거 복이다. 복은 뭐다? 묵상과 복과 형통은 같다.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고 형통한 자가 복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기복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내가 복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복 받게 해주셔서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거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자격은 그분이 갖춰줬거든. 아무튼 서울대학교 시험장 자격 없는데 서울대학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 다음 공부할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무엇이든지 자격은 갖춰졌지만은 그 자격을 누리고 살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 하면 돼. 그건 뭐냐? 묵상이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묵상하면은 저처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살아있다, 뭐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느껴져요. 근데 이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건요, 이거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인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 가슴 치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뜬하게 처리합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뭐 습관적인 잘못을 그런 것들 이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죄인하고 악인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제 아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제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이런 거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묵상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머리 짜만 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깨달아 해 주셔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먼저 없애버려야 되는 거라. 묵상 못하게 하는 장애물 있잖아요.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진짜 묵상은 어려운데 요것만 처리하면 묵상은 지절로 해버려요. 내 안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복 있는 사람을 해놓고 악인은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고 그냥 묵상하는 자다 형통하는 자다 이래 보면 될 건데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야.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러죠. 이 악인의 꾀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뇨. 악은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 악을 갖다가 다르게 설명하는데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이게 도덕과 윤리나 이런 것들이 기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 남을 해코지하고 악이라는 게 그래요. 악이는 이 자체는 삶의 질서를 관계와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인. 죄하고 다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하고 악인은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악인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서와 관계 있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이간시키고 무너뜨리고 남 해롭게 하는 거 이게 다 악입니다. 악. 이건 죄이기 전에 악으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악인의 꾀를 쫓아낸다. 꾀라는 것은 뭡니까? 유혹이라는 거. 유혹. 악인들이 이런 남을 질서를 깨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깨고 사람이 이간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이런 유혹에 이게 유혹을 뭡니까 이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어났죠. 따르지 아니한다. 이거 따르지 않는데 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람 그대로 배웁니다.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아무리 인간은 환경적인 동물이라 옆에 같이 붙여가지고요. 한 석 달인데 끄집어내면 똑같이 삶아져. 똑같이. 안 배우고 싶고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 인간은 그래 돼요. 악인의 꾀를 쫓아내니 악인의 그 유혹 크게 말려들어가가 그 사람들하고 동참하지 마라. 첫째. 묵상하기 전에 내 주위 환경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묵상한 데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질끈 보고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 그게 했던 게 은혜가 내한테 쌓여질까요? 안 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성격과 그런 것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그 속에 올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좀 친구지간에 어째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만 하면 되지. 같이 앉아가지고 고수도면에 치고 같이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놀아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익숙해 찌들어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안 그래도 가만히도 잘 휩쓸리는데 저도 하나님 믿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그 근거를 삼아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걸 좀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누려보자는 거지. 그러게 이건 뭐 해야 되나? 두 번째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서. 그러니까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악인과 죄인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많아요. 남 도와주고 마음 착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악인이 아니잖아요. 악인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죄인 중에도 악인 아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간 시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러려면 그 사람 죄인은 아니지만 악인인 거라야. 악인과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글쎄. 죄인이 뭐지? 그렇죠. 이거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의 방식. 죄인들이 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방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동사도 서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서지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머물러 서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면 이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린 교회 갔는데 저거는 골프 치러 가자 그랬고, 안 그러면 오늘 가지고 등산 가자 그랬고.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서 있으면 될 거예요? 안 되는. 그런 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못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최소한에 내가 투자할 건 투자해야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번째.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는 것은 지 주장만 강하고요. 지 자랑만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도 오만하다 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만 계속 고집하고 남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모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말이다. 그런 사람들 모임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노는데 같이 끼들어가 말 장난하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리고 앉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교제하지 마라. 앉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거거든. 앉아 뭐 하겠습니까? 소닥거리지. 그렇게 교제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보겠습니다. 쉽게. 여기서 첫 번째는요. 먼저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의 꾀를 쫓는, 악인들은 뭔가 아시겠죠? 남을 해꾸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묵상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때 가끔 그때 통화하고 그 교회에서 하면 이랬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가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분별은 돼야 돼. 판단 안 해도 분별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든지. 맞습니까? 근데 분별력을 있어야 되는 거라. 너희는 이 세상,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알잖아요. 사람은 저거 같이 놀아가 안 되겠다 저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같이 안 놀면 돼요. 가끔 그냥 지나면 되는 것이지 같이 놀아줘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아시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이 내 환경 속에서 정리하고 그냥 무조건 대놓고 막 그렇게 놀면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서 노름판에 가서 시컷 노름해가지고 쥐야 그 끝들어 기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부모님 시도 사오고 난 뒤 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해보자 은혜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할 때 묵상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그 동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되겠는가? 어차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사는 인생길에는 반드시 그분이 주는 은총, 그분이 주시는 형통함,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살자.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 남은 인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내 주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줬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요. 평강. 여러분 평강 아시죠? 강건하고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만약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형통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 범위 안에서 나는 떨어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맛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제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더 내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체가 묵상인데, 그 묵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원래 85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아직까지도 제 안에요 끊임없이 해외를 다니고 이 묵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를 일으키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이 즐거움.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삶에서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 삶에서 보세요. 어차피 이때 우리 삶에 얼마나 살든지 간에 이 삶에서요. 뭐가 빠지면 이 삶에 핵이 빠지는가 하면요. 소망이 빠지면, 소망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입니다. 꿈이 없는 삶. 여러분 나이가 90대고 100대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꿈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런 꿈이 없으면 우리는 나이가 100살 먹고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삶이 귀찮스럽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자원이 어렵고 내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맞더라도 내 안에 꿈이 확실하면 꿈을 향했다는 그 꿈이 하나님께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분이 나의 꿈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신앙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그리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여리고 부족한 종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삶을 함께 소개하고 함께 그 길을 가기로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합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교회 온 성도들, 온 식구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의 맛을 이제부터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통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맛보아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내일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펼쳐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영에 아버지 그 깊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 소망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